사람들 어리석은 것이 생명에 대한 부분을 엉뚱한 데서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분이 아니라 명분보다 영분을 구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이 길랄 라못의 전쟁에 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죽는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자기의 명분이 더 중요시 여겼어요. 자기의 명분을. 그리고 결국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명분을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의 명분에 무엇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명분에 교회 일을 하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라 가기까지 이제 교회도 일을 하는 데시고 사람들끼리 있는 곳이고 교회도 사건 사고가 있죠.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말씀드리잖아요. 죄인들이 모아놓은 곳인데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분명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하면 칭찬을 듣고 상급을 받지만 또 반대로 또 일을 잘 못하면 더 두들겨 맞는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놓은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 잘못된 명분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의 명분에 명분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명분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명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명분으로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명분이 맞지 않으면 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명분이 자기를 가장 속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속여요, 명분이. 항상 마귀와 천사는 한 끗 차이에서 다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데 진짜처럼 하니까 바리새인처럼 하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때 굉장한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근데 이제 이상무 목사가 두 가지를 저를 못 걸러요. 무당하고 바리새인. 두 종류가 저를 못 건너가요. 네.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무당도 저를 못 건너가요. 무당 다 걸려요 저한테. 그리고 바리새인 못 건너가요. 전 바리새인에게 속지 않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 저는 그래갖고 바리새인 못 건너가. 저를 못 지나. 바리새인 제가 인정한 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 못 지나가고 무당 못 지나가. 그 옛날부터 나한테 주신 은사야. 무당이 나를 속이려고 얘기했잖아. 나를 속이려고 무당 친구, 무당이 아닌 자기 친구를 보냈어. 나를 속이려고. 근데 그거 내가 구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 종으로 쓸 사람인데 무당이 지나가게 하면 그 무당보다 못하게? 절대 못 지나가. 그거 다 잡아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희한하죠. 예. 그 계약을 집계약을 무당이 대신해서 무당 친구가 대신해서 하는데 근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얼뜻 주신 생각인데 그냥 무당 친구죠?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다 걸렸어요. 다 걸렸어. 무당 제가 여지껏 정말 많은 집들을 팔았었는데 제가 판 집에는 무당이 한 명도 못 들어옵니다. 네. 참 은혜야 그것도. 내가 하나님께 왜냐면 제가 그 같이 간증하는 그 장로님 되신 그 분이 사장님이실 때 자기는 자기가 지은 집들에게 무당에게 파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다른 직원들이 실수로 무당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3배 물어줘야 돼요. 그 계약 파기하려면. 1,000만 원을 걸었으면 3천만 원 줘야 나가. 근데 이 장로님은 3천만 원 줍니다. 그러니까 틀려. 1,000만 원 계약금을 걸고 갔단 말이야. 집을 산다고. 근데 무당인 것이 밝혀지잖아요. 그럼 이 장로님 가가지고 죄송하다고 우리 계약 파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3배 물어줘야 되는데 물어드릴 테니까 계약 못 한다고 3천만 원 물어주고 내보내요. 이 정도 한두 명 그렇게 내보낸 게 아니야. 손해 보잖아. 3천만 원 그 집 한 방에 나가면 이 집에서는 남는 게 없어. 손해 본 거야. 근데 그거 손해 봐도 절대 무당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타협을 안 해요. 이 정도 믿음 돼야 돈 벌어요. 이 정도 믿음 돼야 돈 번다고.
근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빌빌거리면 하나님 물질의 복 받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두려워하지 마.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갖고 벌벌벌 떨가지고 이거 손에 났는데 어떡하지 못하지 이거 어떡하나 이러면 다른 사람들 됐을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도. 응? 야 3천만 원 어디 1,000만 원만 거나 어쩔 때는 3천만 원 걸고 가. 근데 나는 아예 그게 나한테 못 통과가 되고 우리 장로님은 그냥 실수로 다른 직원이 팔면 3배 물어주고라도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믿음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내가 웬만한 사람한테 안 꿀리는데 그분한테는 여지껏 3전 3패인 것 같아. 3전 3패. 3번 정도 딱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부딪혔는데 3패를 했어. 나는 인간적인 얘기로 불쌍해서 한 얘기인데 목사님이 장로보다 믿음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더라고. 의탕도 얻어맞았지. 나는 그냥 진짜 인간적인 얘기로 해준 것 뿐인데 이렇게 구석에다 집을 져놓고 어떻게 팔으시려 그래요? 나도 그거 했던 사람이니까 전문가잖아. 그랬더니 어떻게 목사님이 장로보다 믿음이 없어 오늘 그거 잘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가서 기도해주고 가는 거거든. 근데 기도 다 해주고 오면서 팔리겠냐고. 그랬는데 한 2달인가 3달 있다 전화했어. 궁금해가지고. 아직도 고정. 왜냐면 교통 안 좋은 구석에다 버스 한 뭐 몇 번 안 오는 거기다 해놨거든. 그것도 비싼 집 고급 빌라를. 싸구려도 아니고. 그리고 그 옆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60세대가 안 팔려가지고 세를 놔. 빌라를 지은 60세대가 있어가지고 세를 놓고 그냥 전세 주고 월세 주는 거야. 그만큼 안 팔리는 데야. 거기는 완전 망한 집이야. 근데 여기다가 고급 빌라를 2억이 넘는 그때 당시. 그래갖고 전문가 입장에서 이리로 갔어요. 근데 이분은 진짜 믿음으로 했더라고. 전화했다고. 좀 팔렸냐고. 나의 영빨을 의심했지. 목사님 거기 신작이 끝났어. 지금 부천이라 했나? 뭐 부천인가 인천인가 와가지고 지금 집이 올라가고 있어 지금. 뭐 팔렸냐고 전화를 해요. 당연한 걸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3전이었거든. 3전 때 3패를 내가 당한 거지. 3전 3패. 우리 교회에서 간증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나 같은 사람이 간증하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은 간증하는 게 아니라고.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자랑 자체가 이미 의미가 그 자랑하는 거 싫어하세요. 절대 한 번만 와서 우리 성도들 도전받게 해달라 그랬더니 내가 설교회 몇 번 했다 그랬더니 그런 거 시키시는 거 아니라고. 간증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뭐 내가 가가지고 내 얘기를 할 거냐고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 번도 못 모셨어. 근데 그게 더 큰 간증이 되더라고 나한테는. 자랑할 게 없다. 자랑할 게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제가 본 여지껏 일반 성도 믿음 중에 한 3등 정도 돼. 1등은 아니야. 그분도. 3등 정도 되는 세 손가락 안에 들어와. 그리고 4등부터는 좀 그냥 아예 비교가 안 돼. 3등까지만 좀 괜찮아. 4등 밑으로는 비교가 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냥 믿음이 없는 거야. 내가 볼 땐. 여하튼 여러분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몇 푼 안 들어갖고 덜덜덜 거리지 마. 붙잡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초등학교 유치부 제대로 나온 사람은 이 찬양 알아.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거야. 버리는 거 이거. 그거 말하면서 꾸고 빌려주고 쓰면 오히려 땅 위에 가득하대. 그 찬양이 그렇게 가르쳐. 너무 쫄보되지 마세요. 돈 가지고 몇 푼 되는 거 되지 않는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벌벌 떠는 돈만큼밖에 못 가는 거예요. 딱 그게 내 그릇이야. 돈그릇.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올린 돈그릇이라고 내가 벌벌 떠는 거 그거. 그 수준이야. 그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 내가 이 돈을 벌어보면서 체험해 본 건데 딱 그렇더라고 진짜로. 내가 이 정도면 덜덜 떨잖아? 그럼 그 사람 고거야. 그러니까 키우세요 자기들 지금. 자 아합은
자신의 명분을 더 중요시 여기고 결국은 나가는데, 우리가 그래서 명분을 내세울 때, 명분이 중요하긴 하지만 명분을 내세울 때 반드시 여러분은 스톱을 하고 오늘 이 들은 말씀을 자기의 명분에 이런 것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교회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맨날 영적으로만 교회는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행정력이 있어요. 교회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관계도 하나님이 다 사역화시켜요. 근데 맨날 측면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들 영으로, 그러니까 섬기는 게 없어. 어느 유튜브에 나오더만 교회는 일주일에 뭐 6번, 7번을 가는데 집안 청소는 안 하고 설거지는 안 하는 주부 얘기가 나오더라고. 뭐 뻔한 얘기잖아. 뭐 우리 때도 하도 이슈가 됐잖아. 교회 가서 하나님은 잘 섬긴다 그러는데 집에 가서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그 막 교회 빠들. 그 세상적으로 옛날부터 문제였어요. 교회는 하루 종일 가서 하는 거야. 근데 정작 집에 오면 남편 밥도 안 쳐줘. 남편이 집에 있는데 없어. 집에 교회가 있어. 밥도 안 차려주고 빨래도 안 해놓고 애들 학교 가는 거 신경 안 쓰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는 뭐야, 하나님을 섬기니까 됐다, 이걸 고르반이라 그래.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게 치우친 믿음이라고.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믿음 복음을 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핍박을 얘기할 때 있어요. 구별 잘 하셔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제 물러설 수 없다 이럴 때가 있다고. 그때 물러서야, 이제 물러서면 안 돼 그때는. 근데 우리가 교회 일 열심히 하는 만큼 집안일 해야 돼. 그렇잖아. 어느 남편이 교회 보내주는데 밥 안 차려주면 좋다 그러냐고. 그 시간은 밥을 차려줘야지. 청소하고 빨래하고 내가 입고 나가는 옷에 문제가 없어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설교를 왜 다른 거 자꾸 시키냐. 자꾸 삼천리로 가네 이거. 시간 가는데. 명분을 잘, 그것도 명분 얘기야 결국은. 나 교회 섬긴다. 그런데 개판이다 인간관계는. 그 문제가 많은 거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달라요. 고르반,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했던 고르반. 니들이 하나님 섬기면 다 됐다고 말하는 그거 주님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한 부분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의지하면 바로 자존심이에요. 명분이라고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지금 내가 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일인가, 요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명분으로 할 때는 자존심이 아니라 뭐로 해야 되냐면 사명으로 해야 돼요. 사명감이에요. 내 사명감 때문에 이거를 해내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자기는 알아. 근데 이제 계속 속이다 보면 이제 결국은 자기도 몰라. 잊어버려. 자기가 계속 속이면 자기를. 결국은 자기가 시작한 걸 바로 그 시작했을 때 딱 바로 그때 다 알거든. 내가 지금 자존심 상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야.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게 정말 하나님의 정직을 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냐면 내 자존심이 상한 게 있어 지금. 내 자존심을 거기서 세워야 돼.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요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에만 구별돼요. 2번, 3번 계속 주장하면 이제 몰라요. 자기가 자존심 때문에 이거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려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처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려고 헌신했던 것도 그 바로 하지 않으면 2번, 3번, 이틀, 3일 지나면 이제 응답이 바뀌어. 자기가 응답을 그때는 하나님이 하래 이러고 막 뜨거워서 그랬는데 딱 2번, 3일, 일주일 이렇게 지나면 이제 응답이 어떻게 됐냐면 그래도 뭐 먹고 사는 건 생각해야 되잖아. 이렇게 이제 바뀌어 또 이제 막.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 주셨을 때 해야 돼. 명분도 똑같아요. 처음에 정확하게 판단해서 틀렸다 그러면 아무리 옳은 명분도 물러서야 됩니다. 내 자존심이 들어가 있으면 하지 마세요. 오늘 아합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 아합이 사명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아합이 사명감 때문에 그랬습니까? 분명 아니라 그럴 거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사명감 갖고 아합이 지금 그 땅 찾으러 간 게 아니야. 왜 찾으러 간 줄 아세요? 자기가 살려 보내준 아람 왕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지금 땅 다 준다 그래놓고 길랄 라못을 안 준다고. 지금 내가 지금 큰 왕이 돼서 하면서 막 보내주고 살려줬잖아. 잘난 척 했잖아. 선지자가 와서 네가 살려 보내줬으니까 네 책임져라. 네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합한테 네가 책임질 거라고. 근데 그거 살려 보내줬는데 자기가 말한 대로 이행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틀린 것처럼 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자신이 틀린 것처럼 되고 있죠. 왕권의 실추가 오고 있어요. 길랄 라못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땅이거든요. 말했잖아요. 길랄 라못이요. 그거 차지한 왕은 명예가 올라갑니다. 왜? 항상 그것 뺏겨놓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길랄 라못이 이 왕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인가 아닌가, 하나님 똑바로 믿지도 않았던 민족이지만 그 안에서도 또 그런 우상적인 것들이 강해서 길랄 라못을 차지하고 있는 왕은 하나님이 인정한 왕처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전쟁에 2번이나 이겼잖아. 2번 이기고 약속대로 그 받아내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 뭐 이렇게 될 건데, 그런 명예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준단 말이에요. 길랄 라못을 안 주는 거예요. 뭐가 상했어? 지금 자기가 틀렸다는 것이, 내가 지금 틀렸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하는 거야? 왜 길랄 라못을 아직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자존심 때문에 뭐냐면, 내가 이제 그 친히 어떻게 하겠다. 가서 친히 찾아내겠다. 아람을 내가 2번이나 이긴 왕이다. 여러분, 이게 사명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시작됐냐면 자기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이제 슬슬 추워?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아멘 이러면서 이거 외고, 한쪽에서는 고개 끄덕이면서 잠바 입고 있고 이러니까 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존심이 내 명분에 들어가는 것이 처음부터 알아요. 왜냐하면 그건 맨 처음에만 알아. 내가 시작할 때 내가 자존심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다. 분명히 명분은 목사가 싫어서가 아니야. 목사한테 열받아서가 아니라고. 명분은. 근데 지금 사실은 목사한테 열받아서 그러고 있는 거야.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명분이 오라도 본인이 죄를 짓게 되니까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부부싸움도 그렇잖아. 괘씸죄에 걸릴 때가 있잖아. 부부 간에도. 근데 그거 가지고 말하기는 좀 생이 같고, 그래갖고 뭐 하나 이제 국이 짜다든가, 막 아주 소심한 복수가 막 일어날 때가 있잖아. 명분을 옳게 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잖아. 예? 내 자존심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러니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그러는 건 좀 그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존심이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사라고 하는 왕은 유다에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아사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말년에 심한 병이 들었는데, 이 발에 심한 병이 들었는데, 성경이 그가 하는 행동을 어떻게 말하냐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라.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자가, 이 사람이 구스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이래갖고 강력한 구스군대를 물리쳐버려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굉장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평화가 한 30년 평화가 있었을 거야. 하나님 지켜주셔가고. 근데 30년 만에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쳐들어와. 근데 구스 옛날 군대에 비하면 아주 빈약해. 북이스라엘 군대는 구스 군대에 비하면 웃기지도 않는 군대가 온 거야. 근데 남유다는 더 약해요. 근데 그보다 더 약할 때 구스를 이겼어. 누구에게 구해서? 하나님께. 그런데 이 아사가 아람 베나닷을 쫓아갑니다. 금은 성전에 있는 금은 다 띄었다가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우리를 곧 구원해 달라 그래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때 선지자가 와서 그래요. 구스 군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지금 북이스라엘 군대 가지고 아람을 쫓아갔냐고. 근데 이 아사가 마음이 변했어요. 그 책망을 못 받습니다. 그 책망을 못 받아요. 자존심이 확 상해버렸어요. 선지자 하나가 와가지고 왕을 막 지적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선지자가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학대해요. 하나님 보내 선지자를. 그래서 발에 병이 확 와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렇게 얻어맞았으면. 선지자 가둬놓더니 발에 병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 자존심 세우면서 끝까지 의사한테만 얘기하겠죠? 아사가 그랬어요. 끝까지 목사한테 하나님 앞에 선지자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풀어주지도 않아요. 뭐 때문에? 어이구 참 희한해요. 이거 누구한테 부린 자존심이야? 선지자한테? 지금 선지자한테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겉으로는 선지자인데 이거 분명히 아시죠? 하나님 앞에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 자기도 하나님 앞에 그런다 그러진 않지. 그런데 무서운 거예요. 병이 들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야, 이 자존심이 하나님을 안 찾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이 어떤 일의 명분을 볼 때 여러분 내가 지금 자존심 때문에 이러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정말 심도 깊게 정말로 순수하고 착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왜? 자존심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독이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못 이깁니다. 대부분. 여러분의 자존심 대부분 못 이겨요. 늘 말하지만 알량꼴량한 건데도 못 이겨. 별것 아닌 자존심들이잖아 우리 갖고 있는 게. 우리 자존심 때문에 누구 살려냈어? 우리 자존심 피면 국가가 살아? 우리 자존심을 피면 뭔가 죽었던 사람이 전도돼? 그런 자존심도 아니잖아. 그냥 내가 당한 몇 마디 이야기거든요. 그냥 내 그 위치 정직하게 얘기하는, 예? 너 그 모양이야 요 얘기거든요.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짜 얘기. 사실은 진짜 그런데 뭔 또 거기 자존심이 있겠어. 그 말이 사실인데 사실은. 근데 여러분 자존심은 희한해서 사실을 사실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명분을 만들어요. 자존심을 세워낼 명분을 만듭니다. 아합이 미가야가 말할 때 그만두었으면 자존심이 상해 안 상해? 안 상해요? 미가야가 못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면 안 가야겠다. 이러면 왕으로서 위신이 실추되겠어 안 되겠어? 실추되지.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그런데 그때 자존심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잘 구별하세요. 미가야 앞에 자존심을 내리는 거예요? 누구 앞에 내리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내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왜 못 내려? 여러분도 못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명분을 이야기할 때
그 시작을 잘 살펴보세요. 자존심 세우려고 시작한 거냐, 명분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 포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 버리세요.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내 방식대로 되는 걸 입증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신앙생활할 때.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면 너무 편하고 잘 사는데, 그죠? 그래서 10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 걱정하고 산다 그러잖아. 1000년이 뭐야?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의 걱정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사람 흔히 그냥 지혜로운 제사들이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 인생 100년도 못 살면서 왜 1000년의 그 한을 거기다 품고 살아가냐고. 100년도 못 살면서. 이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압살롬도 그래요. 자기 아버지 다윗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암논의 사건을 아버지가 알고 있는데 해결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송사를 안 들어주는 왕인 거야. 압살롬이 볼 때 정의롭지가 않은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자기가 직접 죽입니다, 암논을. 다윗이 뭔가 강력한 조치만 해줬어도 죽이는 사건까지는 안 일어났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하니까 압살롬이 죽이기로 작정해요. 그리고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불러옵니다. 근데 불러와 놓고 2년 동안 다윗이 만나지도 않아. 근데 이건 압살롬이 아버지 말면, 아버지는 압살롬에 대한 분노와 사랑이 같이 있는 거야, 이 안에. 사랑도 죽을 듯이 하고 분노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부르는 게 어려운 거라고, 다윗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나중에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더욱 상처가 커집니다. 자기가 아버지 앞에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가 바르게 송사를 하지 아니라고 하는 이 명분을 내세워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기가 지금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으면 자기가 이제 하나 남았거든. 자기가 제일 큰 형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왕자로 대접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자기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 부르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암논을 죽였다는 것에 대한 정당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이 이렇게 상한 것을 무엇으로 명분을 만드냐면, 아버지는 송사할 수 있는 왕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송사로 오는 사람들을 누가 송사해 주는 줄 아세요? 압살롬 자기가 합니다. 그때부터 반역을 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명분과 자존심을 구별하지 못한 사건의 전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자존심이 상했다는 걸 인정하고 이 명분이 옳지 않다는 것을 백성들의, 왜냐하면 다윗도 지금 나이 들고 뭔가 에라 그러면 안 되죠. 뭔가 좀 비정상적, 왜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있던 시절이거든.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있던 시절이다 보니까 뭔가 힘들었어, 다윗도 굉장히. 그러니까 백성들의 송사가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왕이 판결을 해줘야 되는 게 소홀했어,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암논 판결도 그렇게 하더니 백성들 것도 똑바로 못 해주네? 압살롬은 그걸 뭘로 세운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되면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왕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백성들. 근데 그것이 만들어낸 명분이에요. 뭐를 세우려고? 이제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저런 왕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 있으면 안 된다라는 명분을 만든 거라고. 근데 사실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내 자존심이었어. 근데 다윗이 진짜 뭐 못하고 그래서 정말로 왕을 좀 갈아야 될 정도였다고 쳐도, 잘 들으세요, 사명감으로 진짜 왕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는 명분하고 지금 자기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자존심이 깨져 있고
자격지심이 무너져 있는 상태로 저런 왕은 바꿔야 되니까 라는 것을 명분을 끌어와 붙이는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끌어오면 죄가 돼요. 그 사람은 백성을 위했던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던 거야. 그게 죄지. 그 사람은 정말 교회가 잘 되기를 원했던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목사한테 찐따 먹은 것을 어떻게든지 갚아주고 싶었던 거야. 그거는 명분은 옳은 듯 보이지만 자존심 세우려고 한 거예요. 사명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분을 볼 때 진짜 이게 사명인지 아니면 내 자존심 때문에 해야 하는 건지, 분명히 길랏 라못을 다시 차지하러 가는 것은 누가 봐도 사명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이 영적 세계 안에 심도 깊게 들어와서 그 심기를 다 성경에 써놨으니까 우리가 그것은 사명으로 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진짜 우리 앞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딱 보는데 아합이 우리나라 왕이야. 어? 근데 아합이 와서 연설을 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랏 라못이 여직 아람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찾으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연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 아합한테 네? 이럴 것 같아? 여러분 못 그래요. 막 눈물 흘리면서 감동해 막. 아합이 대정신 차렸구나. 드디어. 옛날에는 합주기가 됩시다였는데 요즘은 제정신 차려가지고 합한 일만 하네. 나는 이렇게 센스가 좋다니까. 합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러고 지지한다고. 그 가짜 명분에 속아서 나도 나가겠습니다. 그 전쟁에 가서 같이 죽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명분에 자존심이 들어가 있는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에 정말로 위한 말이냐,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그러냐, 나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냐,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에 정말로 나는 사명과 옳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 지금 자존심 구겨진 거 그 명분 내세워서 세우려고 그러는 것이냐. 이 부분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남아 있으나 벌써 막 이 밤은 깊어가고 여러분들의 눈은 벌써 막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데, 벌써 만나는 놈도 있고 저기 뒤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막 이제 하나 끝났어. 그죠? 막 잘 듣는 눈이 아니라 뭔가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나중에 할 줄 알았습니까? 나중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얘기했는데 뭐라고요? 뭐를 조심하라고요? 무엇에? 우리의 명분에 자존심이 들어가 있는지를 잘 살피시라.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합당한 명분도 겉으로만 맞고 속으로 틀려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아예 속이는 습관을 버리세요. 아예 그냥 속이는 습관을 버려. 그냥 정직하게 살아, 하나님 앞에서.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바른 명분을 세우시는, 사명으로 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